그러니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몇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었다는 것인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말하고, 또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가서 저기 헬라 사람 몇 사람도 예배하러 왔는데 저들이 선생님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상당히 우리 가슴을 찡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받으실 영광을 그리스도로서 희생양이 되어 죽임당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법대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 성천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어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셨다는 사실과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 얻게 되는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자기 희생과 죽음 당함을 결부시켜서 내가 매맞고 또 행패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또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지옥 갈 영혼들이 지옥 안 가게 되어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가 확장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목적으로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만큼 훗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행패를 당하시고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고 죽임 당하시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로 야유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끝내 피를 다 흘리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기의 본분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달게 치룰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만큼 자기에게도 영광을 반드시 돌려주실 것이다 라는 데 대한 확신, 이 예수님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오늘 우리를 좀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데, 첫째 한 가지는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한 태연한 말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희생양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죄인들에게 죽임 당하신다 할지라도 사흘 뒤에 아버지께서 반드시 생명 부활의 첫 열매로 자기를 살리실 것이라는 데 대한 믿어지는 믿음의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새벽 기도회나 또 1부나 2부나 3부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애타게
추구하시는 소원의 뜻이 무엇인가? 네가 진리를 깨달아 회개했고 육적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의 죄가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보혜사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을 받게 됐으면 너는 이제부터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 그러니까 너는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네 생활에 의식적으로부터 모든 생각, 말, 행동이 천국 들어갈 목적, 더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갈 목적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애타는 핵심적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헬라인들까지 예배드리러 참여해서 예수님 뵙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은 모든 유대인들 대다수가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배척을 당했었고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이방 사람인 총독 빌라도에게 위협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도록 사형 언도를 강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유대인들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구약은 거의 대다수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어떤 사람인가? 또 예수님이 자기 땅 유대인들에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배척해서 그저 영문 밖에 끌고 나가서 빌라도에게 강요해서 얻어낸 사형 언도를 집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 건너 지중해 건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배척하는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정반대적 현상을 보이는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게 되면은 회개할 때마다 그 인생이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형벌받을 것을 피하여 구원을 얻도록 해주시는 이제 이 장면 그 상황이 바로 유대인들은 배척했으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 알아들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약속하신 아브라함 갑의 언약에 의한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시고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라도 헬라인이든 아프리카의 흑인이든 어디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성령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실 때에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구주에서 전 세계 만민의 구주로 이제 내놓으셨다는,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혈통적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해석은 달라요. 그리스도는 자기들만의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얻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지옥길을 고집하며 재촉하고 있지만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또 죽임당하는 선교를 해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이 감동과 체험을 통하여 믿어지기까지 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믿어짐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하고 그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처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 보면 그랬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 그게 우리는 참 감사해요. 그 어디 가서 집회를 할 때에 아프다 이게. 근데 그 예배 시작 전에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환자부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보조 목사님이 데리고 와서 은혜 받으러 오시기는 했는데 병석에 누웠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는 미리 기도해서 병 낫게 해가지고 은혜 몽땅 받도록 미리 왔다 이게. 그러면 그 뜻이 아주 가상하고 좋다. 그래서 그럼 기도합시다 하고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꾹꾹 하더니 아멘 하고 눈물이 쭈르륵 흐르더니 싹 났다 이게. 그때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자기 병을 고쳐 주시는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먼저 녹아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헬라인이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이 내용이 기록이 없어요. 그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은 그때 벌써 예수님은 이방의, 즉 유대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세계 모든 사람들의 구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는 내용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싹이 나고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 한 알이 싹이 자라서 대공에 밀 이삭을 열리게 하는데 그 밀 이삭을 아직 좀 덜 연그렸을 때 사람들이 밀밭길로 가다가 남의 것이라도 죄책감도 없이 손으로 훑어서 목을 따가지고 손바닥에다 넣고 비비고 또 목에 걸릴까 봐서 껍질은 하고 후 불어서 내버리는데 나도 해봤지만 여러분들도 해보셨겠죠? 여긴 시골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근데 그 하나의 밀로 싹이 나서 이삭에 몇 개의 밀알이 열릴 수 있을까? 보통 밀알이 6줄인데 한 줄에 12개씩 밀알이 꽂힌다고 생각하면 몇 개예요? 72개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7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하고 썩어야 하는 하늘의 밀알은 그 목적이 많은 밀알의 이삭을 맺게 하기 위한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이것은 예수님 자기의 죽음을 두고 자기를 위로하자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내 죽음은 내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 해서 영혼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밀 이삭으로 하면 72개나 82개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들어가게 될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뜻을 받들고 섬기는 일로 쓰임받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는 이 죄악 세상과 천국을 열어놓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어서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죽게 되면은 그 영혼이 즉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통로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직행한다 이게요. 지금 우리는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만 사람들이 미워서 더 돌로 때려 죽이니까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나를 때려 죽이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라고.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신과 같은 예수님 많이 닮은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잤다. 이게 잤다는 것은 영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 품 안으로 이사간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지금은 십자가 이후 구원 얻고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죽는 사람은 육신은 벗어놓고 그 영이 예수님의 통로를 통하여, 그것은 고난의 통로, 죽임 당하신 십자가 형틀의 통로를 통하여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항상 자기 육신의 생명, 그 존재의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 내 육신의 남은 때를,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해야 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목적해서 살던 신앙인들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요. 그 싹이 나면은 그 뿌리가 생기면서 영양분이 뿌리가 다 빨아 올려주는 그 밀 이삭 맺히기 위하여 밀 자라게 하는, 밑거름으로 끝나고 만다. 이게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썩어서 없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성과를 올린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영생의 소망을 얻도록 구원의 희생양이 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그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즉 자기의 대속의 죽음, 그 고난과 수모와 죽임 당하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기쁘시게 흐뭇하시게 해드리는 영혼 구원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 믿어지면서, 그리고 자기를 인하여 구원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더하실 것이고, 또 자기 희생을 통하여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많이 돌아왔다고 하는 그 기쁨과 영광을 받으신 만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그 영광을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습니까?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구제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육신적 속셈이나 계산으로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뭐 공부도 나보다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인물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타고 씻겨주고 또 좋은 것 만들어서 사다 먹여주고 또 옷가지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해가면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내게 부담만 될 뿐 무슨 성과가 있겠는가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가치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란 사실이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상전처럼 받들고 지극정성으로 숨기고 그저 성질이 닭 창자 모양으로 뒤꼬인 사람, 신경질 부리고 뭐 여러 모양으로 엉뚱하게 막 화를 내고 해부치고 하더라도 웃으며 다 참고 소화시키면서 나는 죽었어 하고 그 인생을 끝까지 그리스도의께로 이끌어서 회개하고 하늘 소망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의 제물,
복음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신의 생명을 아끼는 자는 스스로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겠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여기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그 생명이 보장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궁극적인 목표가 영생이라는 것에,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세 소망이 확신이 없다면 목사고 장로고 할 거 없이 현실적으로 가룟 유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내세 소망에 확신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봐가면서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게 노력해가지고 돈을 아끼고 모으고 해서 성경책을 32,000원 주고 샀는데, 이제 교회 갔다 예배 마치고 화장실에 들고 들어가기가 좀 못해서 화장실 입구 쪽에 이 선반 위에다가 얹어놓고 볼일 보고 나와서 보니까 없어졌다 이게. 그럴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그 인생의 신앙에 대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도적놈이 이 비싼 것을 훔쳐가는 거고 소모가지가 어떻게 되라. 그 인생은 그 성경 가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말도 못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 주여 감사합니다. 나처럼 성경이 꼭 필요했던 사람이 가져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 사람이 그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 꼭 가게 해 주세요. 하늘나라 꼭 가서 만나게 해 주세요.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돈의 가치보다도 영의 가치를 더 소중히 알고 그 가치에 기대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미 육신이 땅을 딛고 살아도 영은 하늘나라에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가 없어졌다고 해서 막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할 것이 아니에요. 아,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간직하는 것보다 이걸 가질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가지게 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깨달을 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게, 그 감사 뒤에는 기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육신의 목숨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혼은 지옥 간다. 그러나 그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복음의 제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뒷바라지하고 기도로 밀어주고 이렇게 육신이 코피가 터지도록 힘드는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라도 영혼 구원의 성과를 목적으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보장받는다. 그 다음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참 이게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영어로는 follow me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보병 사단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나처럼 믿음 생활로 성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영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육신의 어떤 부담도 고생도 희생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즉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이걸 역으로 거꾸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예수님처럼 자기 영혼과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자기 희생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날도 함께해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리하는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해줄 것이다.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실 사람이 저 세상에 가서도 예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육신에 대한 염려와 애착심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내용 같은데, 그것은 예수님이 무슨 허약해서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은 그 이후 모든 들어야 하는 사람, 읽어야 하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영적인 소망과 성과를 위하여 육신의 희생을 치르는 과정에 있다가 갑자기 육신적인 입장으로 마음이 돌아가서 혹시 내가 너무 힘들고 또 감당하기가 어렵고 부담이 막중하고 고통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주여 나를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소서 할 우리들을 생각해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28절에 아버지여 이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아까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즉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 다시 본자리로 돌아가는 마음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로서 죽임 당하기 위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대화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희생양으로 성공적인 죽음을
치르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서 음성으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존재가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내가 스스로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입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까지 이 세상에 온전히 알리워지게 돼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임 당하심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숫자가 늘어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들과 죽이 착착 맞는 거예요. 그게 죄송한데 죽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에 의견이 착착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힘주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생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만 목숨 바쳐 감당했었다는 뜻이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막 지치고 힘들어서 뭐 다리를 끌다시피 하고 이번에는 10교회 하면서도 한 교회만 이제 의자에 앉아서 했습니다. 9군데는 서서 했어요. 막 1시간 40분 설교도 한 40-50분 하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면 막 더 달라고 그래요. 계속. 그러면 할 수 없이 끝내려 하다가 하나님이 제 사람을 통해서 나보고 계속 더 하라 하시는구나.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하는 것이요. 종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는 우레 소리가 들렸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내가 이미 너를 인하여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도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아들과 아버지의 그 신적 작정,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셋이서 의논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죽임당하시고 사흘 뒤에 아버지가 살리시고 성령이 이 사실을 믿어야 할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역할 분담이 착착 들어맞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빙판에 누운 소놈 같은 사람이 11명으로 늘었다고. 도술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변에 둘러선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대화해 주신 것은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희들로 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할 수 있는 너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대화해 주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데 그게 별로
하나님이 지난밤에 자기 보고 뭐라고 하셨다는 이 사기꾼 같은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은 보면은 자기 희생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어요. 순전히 자기가 세상 살면서 다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용해 먹자고, 교회를 이용해 먹자고 하나님이 자기 보고 뭐라고 하셨다고 그 직통 계시를 떠드는 사람은 영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며칠 안 있으면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아직 빛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 2, 3장에서 자기를 참빛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조금 더 며칠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가 빨리 진리를 깨달아 앞으로 어둠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즉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귀신은 쫓겨다니기 바쁘다 하는 은질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그 죽임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해산의 수고가 될 것이라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희생을 통하여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어 천국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아니면 내가 피해 끼친 폐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실족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그가 마귀의 앞제비가 되어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없는가 하면 잘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시기에 오셨는데, 그 죽임 당하시기 위해 오신 목적은 아버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천국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통로를 통하여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해 주시려고